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그들을 이해하고 대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하여 이제 그 징벌이 그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복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하면 두 가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그것이 진실한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제대로 하면 그 회개는 우리를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회개를 성경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회개를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내 삶에 힘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 이후에 내 삶이 돌이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힘이 없는 거잖아요. 회개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충족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1절의 중반에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왜 계속 불순종했느냐? 하나님께서 4차에 걸친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재앙이 그들에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주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뭔가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로 덮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표피를 제거하는 것처럼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뭔가 덮여 있어서 그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그 덮여 있는 것 때문에 그 마음 안으로, 우리의 심령 속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 부모님들이 애들 말 안 들으면, 제가 그 어릴 때 말 안 들으면 뭐 귓구멍이 막혔냐 뭐 이런 꾸중을 들었거든요. 그게 귓구멍이 막힌 거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 사실은 내가 귀에다가 뭘 막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여전히 소리 들리고 다 말 알아듣고 다 하는데, 마음이 덮여 있으니까, 뭔가로 덮여 있으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른들은 귓구멍이 막혔냐 이렇게 꾸중을 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로 단단하게 덮여 있어요. 단단하게 덮여 있어서, 그러니까 마음에 딱딱한 땅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을 기경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기도 하죠. 마음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굳은 마음을 다 갈아엎는 거예요. 마음을 기경하는 거죠. 딱딱한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씨가 자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게 되면 밭을 다 갈잖아요. 밭을 다 갈아서 흙을 다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씨가 부드러운 땅으로 심겨져서 거기서 싹도 피우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딱딱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은 마음에 뭔가 덮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덮여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뭔가 덮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만이기도 하고, 우리의 욕망이기도 하고, 뭐 우리의 세상 사랑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덮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떨어져도, 즉 하나님의 재앙이, 징벌이 계속 떨어져도 그게 이제 그 마음까지 고생은 하는데 마음까지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딱 하면 첫 번째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확정되어야 되냐면,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게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또 두렵고, 그래서 빨리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애들이 부모한테 혼나고 또 매 맞으니까 매 맞는 게 싫어서 빨리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그들이 당하는 그 모든 징벌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하나님의 징벌을, 하나님의 형벌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왜 기쁘죠? 왜 기쁘죠? 단순히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를 때린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 징벌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내가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징벌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감사한 일이다 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전까지 여러분 굳은 마음이 되면 모든 게 다 불평해요.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모든 게 다 짜증이에요. 모든 게 다 싫어요. 모든 게 다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분노만 계속 가득 차는 거예요. 분노만. 분노와 불평과 불만만 계속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나?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회개의 마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죄의 고난을 내가 받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 이것이 내게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고난이 되고 이것이 내게 괴로움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 그러니까 뭐 하나님한테 매맞는 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당장 그거 모면하기 위하여 하는 회개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거든요.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지 않는 회개는 그냥 당장 매맞기 싫어가지고 그냥 엄마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탁삭 비는 거 말고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면 내 삶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처음에는 이런 마음인 게 하나님이 진짜 있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냐. 왜냐하면 그 시대의 전쟁은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바벨론 신과 이스라엘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건 바벨론 신한테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최고가 아니었다. 우리가 다 속은 거 아니냐? 바벨론 신이 더 세다. 바벨론 신이 이기지 않았냐?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이 혹시 가짜가 아니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이 한동안 이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뜨리실 리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과
또 분노와 그 배반의 마음들이 한동안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때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당한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징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징벌 받는 사람들 속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들도 그 고난 가운데 같이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분명히 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로 인하여 징벌받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죄인들만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끌려가잖아요. 다니엘이 뭐 얼마나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식 규례를 정확하게 지키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나온 사람이라면 그 유대 땅에 있을 때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겠어요. 거기 가면 당장 자기 목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신앙이면 유대 땅에 있을 때는 그 엄청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한데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죄인도 잡혀가지만 제대로 믿음 생활했던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계속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해석해 줍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짜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어떤 이방신도, 심지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온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오염시킨 그 땅,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는 우리 자신만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비우시는 거예요. 다 비워야 청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1차로 비워내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땅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4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안식하기 위해서, 땅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하나님이 그 땅을 70년 동안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땅에 다시 들어올 사람들을 바벨론 땅에서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이 마음에 깨닫고,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이 70년 이 바벨론 포로의 이 삶이 사실은 불행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한 삶이었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렇죠? 밖에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꼼짝 마라 아니면 꼼짝 마라.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늘 그 답답한 병실 안에 있어야 되고, 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주는 대로만, 그 식당 맛도 없는 거 똑같은 음식 계속 그거 먹어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병원 생활이 귀찮고 힘든지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내가 왜 병원에 와가지고 고생하냐 하면서 막 그 간호사하고 싸우고 막 의사하고 싸우고 병원에서 막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고, 막 나가겠다고 막 다 링겔 다 뽑아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 하는 사람과 내가 여기 들어와서 고생하는 건, 그동안 내가 내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내 잘못이라는 거죠. 분명히 밖에 있을 때, 병원에 오기 전에 분명히 여러 가지 의사를 통해서 관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음식 가려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잖아요. 우리가 병원 가면 또 뭐 여러 가지 뭐 채널로 많이 듣잖아요. 요즘 또 얼마나 이런 많습니까? 건강에 관한 그런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들으면 거의 다 박사급 될 만큼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그걸 들었을 때 우리가 잘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적용하면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우리 역시 마음대로 아무거나 먹고, 뭐 자기 관리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병이 든 거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내가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내 신세 한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병 줬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거절하고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한 내 죄다 라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병원에 내가 입원하게 된 거고, 내가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 건강해지는 시간이다,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시간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몸이 더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내가 더 이제 좋아지면 내가 다시 나가서 예전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병원에서부터 이제는 주는 대로 먹고, 이게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잖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잘 지내면, 그래서 내가 건강의 습관들을 이 병원 안에서 잘 내가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병원에서 했던 것처럼 정한 시간에 먹고, 몸에 내가 먹어야 할 것들만 먹고, 근데 입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몸이 즐거운 음식을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야지.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병원에 와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막 후회해.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후회는 누구나 다 고생하면 다 후회합니다. 먹지 말걸, 운동할 걸, 다 후회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고통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팔 아프지만 그냥 그때 의사가 운동하라고 할 때 운동할 걸, 열심히 운동할 걸, 그게 뭐 어렵다고 그냥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시간 내서 기지개 하고 스트레칭하고 하면 되었을 건데, 그거 안 해가지고 내가 이 무슨 고생인가 하고 후회 다 하죠. 그죠?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그 고통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도 한 2년 고생하면 그냥 적응하게 돼 있어요. 팔 쭉 안 올려도 높은 곳에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내려달라고 하면 되고, 작대기 가지고 내리면 되죠. 그거 어려워요. 그냥 내가 밥도 먹을 수 있고, 물건 그 불편하게 않게,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생활을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냥 내 삶양경이 제 모든 관절의 범위를 다 쓰지 않잖아요. 그걸 다 쓰지 않아서 제가 쓰던 것만 쓰니까 그게 몸이 굳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적응하게 통증은 사라질 것이고 거기에 적응할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예. 근데 회개는 그게 후회가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바벨론 포로 가서 힘들지만 적응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데 적응 못할 게 뭐 있어요. 적응하면 돼요. 적응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간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까? 다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땅에서 적응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인간은 적응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막 사중의 징벌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셔도 거기에 적응하면 적응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그런 게 아니죠. 후회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반성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절의 범위는 이게 아니구나. 그 범위를 다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게 내가 그 관절의 범위를 다 쓰지 않지만 계속 운동하는 거죠. 고통스러워요. 그 운동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악소리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쓰지 않았던 그 관절과 그 근육의 범위들을 차차 늘려가는 거죠. 늘려가는. 예. 그러면서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 치유됐어요. 관절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 예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운동하고 계속 쓰지 않는 근육도 써야 되고 스트렝치도 해야 되고 팔도 돌려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회개예요. 회개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 내가 운동하면서 막 고통스럽게 막 짜증내면서 막 억지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뭐 만약 내가 병원 가서 뭐 물리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뭐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뭐 물리치료사가 뭐 사정 봐줍니까? 사정 안 봐주고 하죠. 예. 그러면 그것도 감사하게 받는 거죠. 할 때는 눈물 찔끔 나지만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의 과정들을 잘 견뎌내고 받아들이면 내 몸이 좋아질 것이니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죠. 근데 막 저 물리치료사 나한테 무슨 원수 줬다고 막 나한테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야? 다른 환자 받아가지고 나한테 스트레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환자 없겠어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고난들을 그 하나님의 그 징벌들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들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방문인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모든 그때는 물론 힘들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복의 그 안으로 들어가게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통해 어떻게 돌이킬까? 어떻게 더 회복될까? 어떻게 더 성장할까? 어떻게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시 기경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나를 고치는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의 삶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